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항상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의 청지기다 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늘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주인이 도착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마음에 조금 의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거지?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청지기처럼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를 대접해주고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까? 오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몇 가지 더 요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이 청지기의 요건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청지기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42절을,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말씀하신 청지기는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라는 헬라어 원어는 여기서는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슬기로운, 신중한, 사려 깊은 이라는 뜻으로 매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지혜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그 주인이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때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 관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짜투리 시간 관리와 그 다음 하나는 방향 관리입니다. 전자가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후자는 시간을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짜투리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면요,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즉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그 말은 뭐냐?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도로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족들과의 교제,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짜투리 시간을 경건의 시간,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계신다면 아주 칭찬을 받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합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잘 돌보십니까? 낙심하며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합니까? 위로합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선교하는 일,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활약품, 공업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1위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유한양행입니다. 이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요, 국내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을 민족의 독립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만이 있었던 제약시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뛰어들어 정직, 성실, 신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뛰어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노비와 뇌물수수, 사업의 대물림이 아무 꺼리낌이 없던 일어났던 그때에 이 유일한 박사는요,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업을요 공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활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투자했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투명하고 양심적인 유일한 박사의 경영 철학은 모두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박사는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는요,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고 그 원칙 그대로 자신의 삶을 적용했습니다. 노년의 유일한 박사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직으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청지기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충성하고 진실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나요? 진실한가요? 그저 오히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예수를 믿는 정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드린다 하는 것을 아예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42절에 어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시나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진실한 청지기란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 즉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 언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때로는 악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는요, 마음의 진실함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업을 맡기실 자로 지혜와 함께 어떤 청지기를 찾으신지 아십니까? 바로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청지기. 약삭빠른 지혜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요, 주인의 재산을 더욱 불리는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죠? 담대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 진실한 선지자를 찾으려면 아모스 선지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번영과 안정을 누릴 때 남유다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같은 번영과 안정이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 부와 번영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 부유한 기득권층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모스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더욱이 아모스는요, 전문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의 집안이 선지자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범한 예수 믿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문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약해 보이는 그가 그것도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 가서 왕과 귀족, 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명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모스였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보고 주님께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모스는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모든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모스는요, 사람들의 말에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주인의 언어입니다. 청지기에는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아모스를요, 들어 올리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모스라는 이름이 기억되도록 성경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은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청지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4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같이 4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참 여러분, 47절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끝에 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동네에서 개포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주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여러분, 적게 받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은혜 적게 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잠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봤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청지기는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몸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이 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요, 분명한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일, 전도하다가 망신을 당했지만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한 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에 미쳤다고 말을 들었던 일,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촉촉히 젖어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옛날에는 나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과거에는 내 자신이 새벽 예배를 간다는 것,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까? 여러분, 이 수요 예배도 심야기도도 새벽 예배도요, 여기 계신 분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못 나와요. 주일날 까딱까딱 그냥 교회 한번 찍고 가신 분들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큰 은혜를 왜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욱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을 섬겨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사님의 전화, 또한 목회자들의 전화, 또 무슨 전화인지 딱 느낌이 옵니다. 감이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이거 교회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다 한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맡은 자, 주님의 일들을 충성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방황할 틈도 없어요. 타락할 틈도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방황을 합니까? 타락을 합니까?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면요, 점점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받은 은혜가 점점점 많아지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47절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된다? 많이 맞아요? 적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뻔히 알면서도 아주 뺀질거리면서 순종하는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매를 걸어요? 그죠?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열받죠.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그냥 열받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냥 부끄럽게도 유치부 예배당에 색연필 사인펜으로 다 낙서를 했어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막 사인펜 뭐예요? 지웠어요. 계속 아내하고 저하고. 너가 봐라, 엄마가 아빠가 이런 걸 봐라. 그런데도 그 옆에서 또 이거 지워주는 거 도와주시는 분 참 고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착각을 잘해요.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헌신하도록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뜻을 알면요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을 값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48절을 보세요. 받은 거 다 빼앗겨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은혜를 몰라서 무너지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 받은 은혜를 쏟아버려서 빼앗겨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는요,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받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항에서 지진이 5.5인가요?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층 사무실에서 약간 컴퓨터 모니터가 약간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여러분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직분을 받았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맡은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축복하시면 축복하시는 대로 그만큼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요, 건강한 것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주님이 그 형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아는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명예, 내 권력, 아무리 내가 날뛰고 야단 법석을 쳐도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인생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다 끝자락에 가면 헛것에 얼마나 그렇게 매여 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일에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꾸 마음과 생각을 주시지, 성령님이 좀 더 세상 일에, 좀 더 이런 일에 계속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한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린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재림하시는 날까지 절대로 영적으로 졸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원동에서 저는 개포교회 목사로 일원동에 계시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면요, 어머머머머머, 개포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여러분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한 큰 복을 받았는데,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